오늘도 공휴일인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같이 함께 보았는데요.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핍박자에서 사도가 되는 그 놀라운 장면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해주면서 그 비늘이 벗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을 잘 아는 율법 학자였고 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그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그 핵심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성경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인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내들의 공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밤에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는 걸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눈에 뭔가 비늘이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눈에 있었던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수같이 흐르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될 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죠.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두려워서 만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정말 특별한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사도권은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면 사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뭐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과는 조금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죠. 그 연속성상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인공이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을 뽑자면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한테 가서 이 사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담대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치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11장을 한번 펴볼까요? 11장 24절 한번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참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그렇게 돼 있죠. 여러 날이 지나매.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며칠 지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정도 아라비아에 있다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아라비아가 어딘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럼 뭐하러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라오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라오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실은 신의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의 산이 바로 그 라오즈산이다.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을 말하는데, 근데 그 시내산에는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은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쉴 데가 없어요. 출애굽을 해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시나이 반도에는 그 산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런데 아라비아에 가면 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스산이라는 산이 거기에 가보면 해변이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또 바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바위에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한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샌들을 벗어서 그 벗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런 표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조금 가면 무리바 반석도 있고요. 그리고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바위 위가 새카맣게 탄 흔적도 있어요. 거기가 바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 시내산에 간 겁니다. 그거를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은혜를 비교를 해요. 자유인과 종을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자유인, 종 생각을 해보세요. 시내산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는단 말이죠. 그 율법을 받는 산, 바로 시내산입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뭐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은 은혜를 말합니다. 바로 사라가 낳은 이삭을 말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말한다면, 다시 율법을 말한다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사라가 낳은 이삭을 말해요. 약속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아라비아에 갔을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학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의 문명을 잘 알았습니다. 헬라어도 능숙하게 했어요. 그는 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소라는 곳, 바로 사울이 태어난 그 고향도 거기가 아주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철학을 토론하는 그런 대학도 있었습니다. 다소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아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 율법에 대해도 아주 능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은혜로 알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변증할 수 있는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3년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사도행전 9장이 땡겨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금방 다소로 보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라비아에 갔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이제 사귀면서 사도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사울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갈 필요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랬어요. 변론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변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도저히 말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성적으로 설명하는데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훌륭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냥 믿으면 되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자질을 갖춰서 오늘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